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말씀 받기 전에 저희 부산 해운대 지교회에서 캠프 전도사로 사역하시던 송금진 전도사님께서 잠깐 최근에 이제 서울로 올라오시게 됐는데요. 서울에서 말씀 성취에 대한 이런 부분을 체험하신 부분을 또 사역하시는 부분을 보고를 좀 드리도록 보고를 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잠깐 전도사님이랑 장로님 잠깐 올라오시면, 윤기열 장로님하고 송금진 전도사님은 내외 분이십니다. 잠깐 장로님께서 인사,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테니까 잠깐 인사해 주시고, 예, 전도사님 포럼 하시는 걸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임마누엘 해운대 지교회 수석장로로 있다가 사실은 한 3년 전부터 서울에서 종합광고기획사를 하다 보니까 아들 하는 일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청년부에 소속되어 있는데 3년부터 왔다 갔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완전히 이사를 하게 돼가지고 저희 집사람과 같이 이렇게 임마누엘 서울교회로 등록해서 한 달 전쯤 된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 복음을 받기 전에 얼마나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두려워하고 또 말주변도 없어서 많이 눌린 자였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말씀을 어떤 분에게 듣게 되어졌고, 그러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이 말씀을 15년 전, 16년 전인데요, 오후 예배로 유 목사님이 말씀 주시면 그 말씀이 너무 좋아서 녹취를 해서 녹취본을 빼서 가장 제 마음에 부딪히는 말씀들을 줄을 그어서 1번, 2번, 3번 기도 제목들을 잡아서 그거 가지고 기도하고 너무나 행복해서 정말 밤에 잠 안 자게 해달라고 기도했었는데요, 제게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은혜는 되는데 기도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얘기하고 나면 그 뒤가 생각이 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말씀을 너무 좋아서 들었는데 그 말씀이 돌아서면 제목도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힘이 들어서 하나님께 안타깝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도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요. 이 좋은 말씀이 제게는 전혀 깨달음도 없고, 말씀이 보면 좋지만 저는 이렇게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안타깝게 기도했을 때, 저는 강단 말씀에 요절 말씀을 찾아보고 이러면서 굉장히 행복했었는데, 그때에 마태복음 13장에 길갓밭, 또 가시덤불밭, 돌짝밭이 바로 제 밭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맺는 제자가 되고 싶은데, 저는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빠져 있고, 뿌리가 기복신앙이다 보니까 좋은 일 있을 때는 감사한데 문제가 있으면 금방 말씀으로 인해서 넘어지는 자였고, 말씀을 들으면 금방 잊어버리고 정말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영적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제 마음이 길갓밭이요 또 돌짝밭이라는 걸 알게 되니까, 제 안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놨지만, 그래서 구원하셨지만 저는 아직 안 끝났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게 있는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면서 제게 있는 영적인 이런 불신자 상태, 그리고 절대 기도할 수 없는 이런 문제들이 전부 다 죄와 관계가 있다는 걸 알게 되어졌고, 그때부터 제 속에 있는 틀린 생각들을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복음으로 적용했습니다. 이 죄도 끝났고 이것으로 조종하는 사단도 끝났고, 하나님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거기에 굉장한 힘을 얻고
제가 말씀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제 문제를 넉넉히 이기실 수 있는, 정말 이길 수 있는 말씀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강단 메시지로 들어가면 너무나 정확하게 그 안에는 제 문제를 저는 안 되지만 이미 해결해 놓으셨고, 또 제가 그 문제에 빠지지 않아도 될 만큼 저에게 모든 것이 와 있다는 것을 발견할 때 가장 힘이 됐습니다. 그거 누리면서 너무 기뻐할 때 하나님은 생명을 붙여주셨고요. 그때 제 생각이 틀렸다는 걸 알고 갱신해야 되겠다는 생각만, 저는 안 되지만 갱신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기만 해도, 그래서 조금 실천하려고만 해도 하나님은 생명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너무 기뻐서, 저는 불신앙하지만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현장에 가서 그 그리스도를 설명해 줬어요. 그랬더니 파킨슨 병도 낫고 뭐 당뇨병도 낫고, 이혼했던 사람들이 서로를 이해하면서 하나가 되기도 하고, 또 이혼하기 위해서 울면서 왔던 사람들이 회복되기도 하고, 많은 질병들이 그 안에서 치유가 되어지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현장에서 맛보게 됐습니다. 이러니까 이 중에는, 그런 말씀 운동 중에는 나도 전도해야 되겠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자기네 친척과 또 이런 분들을 연결해 줬는데, 그 연결 속에 서울에도 많은 좀 이렇게 몇 년 동안 복음을 나누면서 전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중에 어떤 분이 제가 석 달 전에 왔을 때 제게 얘기했어요. 전도사님, 우리 동생을 꼭 좀 만나달라고요. 그래서 그날 만나러 갔습니다. 그분은 강남에서 자기 기능으로 다이소 회장이 상무를 보내서 그 조언을 얻을 만큼 그 기능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안타깝게 얘기했어요. 우리 아들이 고3인데 너무나 힘들다고, 우리 아이가 2, 3년 학교를 안 가도 괜찮으니까 생각만 좀 바꿀 수 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이분을 영접하고 그 아이를 만나기로 하고, 이분은 그랬어요. 이 아이가 너무 심각해서 점쟁이를 찾아갔는데 점쟁이가 부적을 써주면서 지갑 속에 숨겨놔라, 이불장에 있는 이불 속에 숨겨놔라. 그래서 그 부적을 가지고 집으로 왔는데 숨겨놓은 부적을 보면서, 그래, 숨길 수밖에 없고 남에게 말할 수도 없고, 이건 남에게 자랑할 수 없는 종교는, 이거는 종교가 아니다 싶어서 그 자리에서 꺼내서 다 찢어버렸대요. 그러면서 이 복음을 받고 그 아들을 제가 만나게 됐습니다. 그 아들은 대인기피에 학교에서 적응할 수도 없고, 시험을 치르면, 약을 먹지 않으면 시험을 치를 수 없는 그런 아이였어요. 그래서 걔한테 얘기했습니다. 이 문제가 어디서 왔고 왜 그런지, 예수님은 누구신지, 그리고 너는 어떤 축복을 받았으며 너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를 조금 설명해주고, 그 아이가 괴로워하는 그 부분에, 힘들어하는 부분에 성경에는 어떻게 나와 있는지 말씀으로 그 아이를 조금 도와줬어요. 제가 2번 했고 우리 장로님이 2번 도왔습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는 한 것이, 저희는 불신앙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 말씀 조금 전해준 것밖에 없었는데, 이 아이가 지금 이제 한 2-3달 됐는데요. 지금은 공부에 너무나 전념하고 있고, 그리고 이 아이가 이제는 약 먹을 때, 시험 칠 때 약 먹지 않으면 시험도 칠 수 없었던 아이인데 약도 먹지 않고 이번에는 시험도 너무나 잘 쳤다고, 그 엄마가 너무나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 엄마가 힘을 얻어서 나는 정말로 나 같은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라고 답을 내셨어요. 그래서 올케도 복음받게 했고, 그리고 또 조카들도, 그리고 천주교에 너무나 심취해서 너무나 고집이 센 엄마가 또 예수님을 만나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 엄마는 지금도 친척 누구를 만나게 해라, 누구를 만나도록 만나게 해줘라 이러시면서 그 어머니가 바뀐 걸 보면서 이 기능 가진 이 선생님은 우리 강한 남편도 되겠다는 확신이 든다고 너무나 감사하고 있어요. 이 현장이 준비되어 있고요. 또 한 현장은 몇 년 전에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 때문에 작정 기도하다가 마지막 날 저희들과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러면서 함께 말씀을 포럼하고 나누는 이런 관계 속에서
정말 복음이 너무나 맞지만 적용되지 않는 이런 부분들에 어떤 답을 조금 얻게 되시면서 전도를 하게 돼서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도 몇 명이 등록해서 지금 다니고 계십니다. 이분의 형부가 이번에 사회적 기업이라고 동창에게 그 길을 열 수 있는 할 수 있는 길을 이렇게 열어주면서 이 집사님도 거기에 합류되었어요. 그런데 그 사회적 기업이 저는 잘 몰랐는데 정말로 성경적인 우리 목사님이 복지기업이라고 하는 전 복지기업이라고 하시다가 나중에 사회기업이라고 하셔서 이건 어떤 관계가 있을까 하고 제가 인터넷도 찾아보고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바로 그런 일을 하는 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방배동에다가 조그만 건물을 하나 사서요. 이제 거기서 상담실도 만들고, 이분들은 기존 신자예요. 6명인데 대표는 2명이었어요. 그 대표들이 이 건물을 사가지고 지금 이 아파트 안에 얼마나 엘리트들이 많은데 우울증으로 시달리고, 이분들은 복음이 희미한 상태인데도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여기 우울증 환자들이 지금 너무나 많이 있고 자녀 문제 등으로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갇혀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정말로 이 사람들을 끄집어내서 상담해주고 그리고 예수님 만나게 해주고, 그래서 가지고 있는 기능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세우는 것이 기업 목적이었습니다. 저희들이 개인과 장소와 지역을 두고 기도하는 그 내용 그대로 그분들이 그걸 하고 계셨어요. 근데 그랬고요. 그런 분들이었어요. 그 얘기를 듣고 아까 얘기했던 그 이 선생님은 그런 데에 그걸 하기 위해서는 카페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일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분과 이 집사님과 제가 거기에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이제 그분들을 만나려고 하는데 제게 문제가 생겼어요. 너무나 큰, 그냥 제가 15년, 16년 동안 전도하면서 제가 그렇게 힘들어 본 적은 처음이었어요. 저를 너무나 신뢰하고 제가 신뢰하고 그런 분이 저에게, 제가 너무나 부족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오해 착각을 해가지고 제가 전도할 수 있는 이런 문들이 많이 막혀지고, 그날은 더더욱이 만나러 가는 날은 제게 최악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면서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제가 이 상태로 어떻게 가서 전도를 하겠냐고 기도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주간에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어요. 핍박과 고난은 내비게이션이라고. 그 내비게이션은 결국은 인생의 문제와 근본 문제와 그걸 해결하신 그리스도와 지금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고 우리와 함께 하신 그분을 알게 하기 위한 내비게이션이고,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그분이 너무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이해가 돼, 그분의 문제가 바로 또 제 문제니까요. 그래서 이해가 되어졌고, 그러면서 제 마음에 그래, 이 문제를 통해서 세상과 사탄을 알게 하시고 핍박과 고난을 바르게 이해하게 하시고, 그리고는 바르게 이해하면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정말로 발에 죄를 떨었던 바울처럼 저도 마음이 너무나 개운해졌고요. 그 안에서 저는 너무나 행복한 마음으로 그 현장에 가서 그분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분들을 그 컨설팅하는 그 모든 부분을 너무나 정말 재밌게, 또 너무나 전도의 목적을 두고 그 선생님은 잘 도와줬고요. 잘 도와주고, 또 그분들이 우리를 대접하고 싶어 하셨어요. 우리 그 이 선생님은 저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저를 얼마나 또 높여주면서 인정해주고 이러면서 그분들이 저에게 주목하기 시작했고요. 그분들에게 그 창업하면서 너무나 힘든 그 부분을 제가 조금 복음으로 해석해주고 말씀을 줬더니 머리 끝서부터 시원해졌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자기 딸이 중학교 때부터 왕따였고 지금은 대학도 가지 못했노라고. 그리고 또 한 대표는 자기도 아들 자녀 때문에 너무나 힘들었었는데 미국 유학 가서 지금은 많이 공부도 하고 잘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러면서 그분들에게 어려운 얘기들에 조금 그 복음으로 답 준 것 때문에 이분들이 다음에도 꼭 와달라고, 와서 좀 말씀도 들려주고 해달라고.
그러면서 저희가 너무나 행복했어요. 이분들은 어떤 분이냐면 한 분은 이화여대 대학원에 강의하시는 분이고 강의도 하시고요. 또 한 분은 남편이 이화여대 교수시고 조창기도에도 참여했던 분이었어요. 이분들을 중심으로 한 그 지역의 제자들을 생각하면서 또 앞으로 되어질, 이분들은 보고만 아니면 안 되는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이분들은 또 저희들 말씀을 듣고 싶어 했고요. 그러면서 오면서 얼마나 기뻤던지요. 그러면서 저희가 정말로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정말로 유대 귀부인들을 선동하고 유력자들에게 악감을 주고, 그러면서 핍박이 일어났을 때 핍박의 이유를 알고 정말 발에 죄를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간 것처럼 저희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조금 재해석만 했는데 강단 메시지로만 들어갔는데 마음이 시원해졌고, 그러면서 현장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분들이 눈물을 닦으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올 때 얼마나 감사하면서 왔는지, 그달에 그 주일에 메시지 52절에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정말 그 말씀을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을 강단에서 주셨고, 그 말씀이 저 개인에게도 또 현장에도 그대로 성취되어진 것을 보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가, 정말 남은 여생을 오직 전도 때문에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부족하지만 말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말씀 포럼해 주신 전도사님 또 인사해 주신 장로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개인의 삶 속에서 기도 속으로 가지고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들을 주시는지 포럼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한 1, 2분 정도 하나님께 받은 말씀 생각해가면서 무엇보다 집중에 대한, 기도에 대한 말씀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우리 모든 중직자분들이 나의 삶 속에서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도 찾아낼 수 있는 그러한 하루 되게 해달라고 우리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